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사야 말씀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구약이 37, 구약이 39, 신약이 27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사야도 둘로 나뉩니다. 전반부가 39장까지고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27개 장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심판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후반부의 시작 부분으로서 회복의 약속, 희망의 선포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 첫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볼 때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모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주셨으니 죄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죄로 인한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지 말고 이제 구원의 희망을 보고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전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잘못했지만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벌을 다 받았으니 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회복만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을 다 받았습니까? 우리가 벌을 다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게 회복, 기쁨, 평화, 좋은 것들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도 위로하라는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주로 나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라.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승리를 주실 테니 기뻐하고 서로 희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특히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꼭 장례식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많은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그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크고 작은 문제가 다 해결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많은 왕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마지막 망할 무렵에는 바벨론에서 자기 맘대로 유다의 왕을 정해주고 세워주고 왕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또 잡아가고 그런 혼란의 상황 가운데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사로잡혀 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또 풀려납니다. 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왕가는 다윗의 직속 후손들인데 이 여호야긴 왕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직속 후손 다윗 왕가였는데 이 사람이 풀려남으로써 이 다윗 왕가가 또 살아납니다. 이렇게 보존되고 명맥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3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명맥도 유지시켜 주시고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주어질 회복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서로 주님께서 주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는 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더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인터넷만 봐도 우리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없어져서 우리 마음이 편하게 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정결케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만을 기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주님께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 욕을 하는데 내 마음도 동요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 마음 유지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또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국에는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회개해야 오십니다. 회개할 때 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게 하기 위하여 길을 닦으라라는 이야기인데 회개로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로 주님을 맞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누구에게나 나타나십니다. 4절에는 조금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 산 등등의 모난 부분이 깎아지는, 즉 나의 모난 성격을 깎는 회개, 교만한 마음을 바꿔서 겸손하게 낮추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 즉 모든 백성,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누구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여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언된 대로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도 회개한 후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전체에 걸쳐서 회개한다는 말은 이 마지막에야 비로소 나옵니다. 욥은 그동안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난 깨끗하다 라는 입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42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낮아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회복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군중이 모여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왠지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모였으니까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중에 길선주 목사는 통성기도 하는 중에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시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의 유산 처리 과정에서 얼마를 삭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일 다시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고백이 회중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너도 나도 나와서 자신의 크고 작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더러운 죄가 회중에서 빠져나가고 비로소 거룩한 성령의 물결이 회중을 덮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본인의 회개로 회개를 전한 것입니다. 결국에 성령이 충만하여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당시 한국교회의 대부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인한 부흥,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모든 가정의 일이 잘 되는 부흥,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가득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인격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로 길을 닦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인데 전인격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인격의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지성적으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감성적으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제로 죄를 버리고 끊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힘으로는 다 하기가 어려우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성령님의 힘으로 전인격적인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약하여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한 변화를 소망할 뿐입니다. 항상 기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낮아지는 겸손과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여 여러분 각자의 삶에 큰 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해야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8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지금 이방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혔을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도 연인 사이도 좋았다가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부끼리도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조건이 바뀌면 싹 돌아섭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은 또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껏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영국, 미국 그렇게 많이 바뀌고 문화도 계속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윤리적인 기준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이러이러해야 구원을 받고 요즘은 이러이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불변의 속성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도 마음의 속에 품고 살면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입시 작곡 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원 입장에서도 제가 조교로 일했는데 그런 형태의 직원도 처음으로 둔 것이었고 그래서 그 학원도 의욕이 넘쳤고 저도 의욕이 넘쳐났습니다. 그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그해 대학교 합격생들이 작품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작업이었고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학원 졸업생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학생들의 작품까지 사들여서 홈페이지를 꾸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그때만큼 의욕이 없었습니다. 합격생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이 눈에 띄게 소홀해졌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해부터는 저도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학원 홈페이지는 향후 몇 년 동안 합격생 악보랍시고 그 해 합격생 악보가 아니라 몇 년 전 합격생 악보가 여전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시 요강도 바뀌고 사람들 작품 스타일도 바뀌고 조금씩 변하는데 여전히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이면 예를 들어 2015년 합격생 작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전히 옛날 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합니다. 적어도 세월이 흐르고 달력도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리를 해도 그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속도를 맞추느라고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합니다. 세월도 흐릅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뀝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도 바뀌고 성도님들도 바뀝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나이라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반석교회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도 예전 같은 마음에서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중심을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성경처럼 주님 중심으로 항상 이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변화 가운데 휩쓸리지만 말고 영원하신 주님 가운데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을 주님께 두는, 그래서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강하신 팔로 다스려 주시면서 우리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결국은 더 크게 챙겨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위하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목숨까지 버리신, 희생을 해주신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선하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달력 6월 달에 성구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면서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선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주님 꼭 의지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역경 중에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계속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중에도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봐,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옥중에서도 인정받아서 지금 총무를 맡고 있지.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옥중에서라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삶을 누리자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실제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국에 선한 걸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잠시 어려운 일을 거쳐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강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큰 상을 주시고 목자가 양떼를 먹임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바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베푸시는 선한 행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오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받고 주님께 붙어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베푸시는 선한 행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